이런 나라의 아픔들이 진정되기까지는 계속 주일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사태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올바르게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목을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참 요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그런 일 앞에 책임까지 느끼십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정치적 힘이 있거나 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볼 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는 1차적으로 한국 교회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뭐 교회에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린 이미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기까지 그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브레이크 장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성도가 삶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그 중간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요, 한두 사람의 비리나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 전에 한국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일에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과연 우리는 20년, 30년 후에는 말씀대로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행동들이 과연 자녀들에게 정직과 거룩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과 삶을 정직하게 산다라는 말이 과연 동떨어진 말인가?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요, 교회가 영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청소년, 청년들이 교복을 입고 촛불을 드는 일은 더 이상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 있는 삶,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게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행동을 말하기 전에 항상 우리의 존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그겁니다. 본문에서요, 먼저 말하는 게 너희는 부르심을 입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존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행동보다 항상 존재에 먼저 관심을 가집니다. 한 30대 후반의 남자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 이 행동입니다. 물건을 훔쳤냐 안 훔쳤냐, 행동.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존재에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진짜 관심은 존재에 있습니다.
30대 후반 남자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랑의 교회 박명수 목사야. 이때부터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행동이었는데요. 이게 존재로 문제로 가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저 물건 안 훔쳤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보시는데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여기에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이 아니라 존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TV 광고에요, 남자와 여자가 팬티만 입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위에는 전혀 입지 않고 팬티만 입고 남자와 여자가 TV CF에 심의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그걸 오랫동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셔도 됩니다. 아기들 기저귀 광고입니다. 그 남자 아기, 여자 아기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팬티만 입고 나와서 팬티만 입고 들어갑니다.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문제입니다. 누가 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참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없는데. 하기스 슈퍼슬림, 제가 봤습니다. 남자 아이, 여자 아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팬티만 입고 왔다가 팬티만 입고 나가십니다. 그 행동을 어른들이 했으면 엄청난 사회적인 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게요, 누가 했는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답게입니다. 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성도면 성도답게를 기대합니다. 누구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지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제서야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그래서 성도의 존재부터 말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존재는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할까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 번역이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단어가 원어의 수동태라서 그렇습니다. 수동태. 우리나라는 수동태라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거의 잘 안 씁니다. 수동태가 뭐냐면 이 행동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그 행동으로 하여금, 말이 어려운데 누가 나에게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밥을 먹습니다. 이건 능동태입니다. 제가 하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밥을 먹게 만들었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제가 수영을 제가 합니다. 이건 능동태입니다. 누가 저에게 수영을 하게 만들었다. 물론 제 뱃살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 이거는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항상 수동태입니다. 내가 구원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저요 하고 저를 불러주세요, 손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요, 사람이 하는 역할은 항상 거부입니다. 거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사람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주시는데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은 수동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거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먹지 말아야 될 거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어찌 그리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사람은 거부하고 하나님은 찾아오고.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실 성경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로 발걸음을 오게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부모님의 구원이고, 평생 기도 제목이 자녀의 구원이고, 형제의 구원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마음 한쪽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려주는 게 구원이 정말 수동태구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결심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거부이구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만나본 분 중에서 제가 초창기 사역을 할 때 한 이제 어르신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건요 사실 기억력의 문제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불순종이 더 익숙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르신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순종은 어렵더라고요. 목사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참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게 로마서 7장입니다. 저는 저만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건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런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오늘날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는 너무 비참합니다. 이러고도 내가 신앙인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신앙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불법은 버려야겠다, 이런 편법은 버려야겠다. 그런데 월요일날 누가 한마디만 해서 솔깃하잖아요. 그래 저렇게 그래 뭐 저렇게 할까,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제가 뭘 해야 될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수동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맡겨두면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불러주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수동태라는 게 사람은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세워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 사랑해 주시는 거, 이 하나님이 의지를 세워서 행동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내 의지는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 속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솔직히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수동적인 겁니다. 교회가 언제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 생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활발한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늘 내 생각, 내 방법, 그게 아니면 틀린 겁니다. 항상 소금은 3숟갈만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김치가 일정 이상 익으면 절대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김치가 익지 않으면 절대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하면요, 서로 다 아파집니다. 교회는 수동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할 때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으라고 할 때 앉으면 됩니다. 그게 수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뛰라고 할 때 앉아있는 거는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반항적인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반항적으로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합시다. 수동적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게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할 때 앉아있으면 반항적인 겁니다. 수동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시작되는 게 바울전도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름은 거지전도였는데 제가 19회비 때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 예전에 한번 아이 갔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지전도라는 이름을 했어서 뭐냐면 돈을 한 푼도 가지지 않고 전도를 가는 겁니다. 저도 한 4년 전인가 청소년들 리더를 몇 명 데리고 그 제주도에서 갔는데요. 제주도에 배 타고는 돈 내고 갑니다.
거기서부터 2박 3일 동안 돈 없이 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막 받고요. 뭐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주구장창 제주도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걸어야죠.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을전도에 처음에요. 그 마을전도 대표 목사님이 항상 이제 시키셨던 훈련이 순종 훈련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제 처음에 다 모였을 때 뭐 앉아, 일어서 이거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는 훈련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의지를 세워서 해주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불러주신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보면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떠나면 뭐 나도 떠날란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연인들끼리 사귀다가 헤어지면 언제나 가장 비참합니까? 떠난 사람 붙잡을 때가 제일 비참합니다. 나는 싫어 그랬는데 계속 연락하는 겁니다. 끊지마 나야. 얼마나 비참해요. 상대방은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잠시만 내 말 한마디만 더 들어줘.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이 목사님 뭐 말이 그렇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또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죄가 너무 가득 차서 홍수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사람은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늘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멸망을 피해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오면서 늘 십자가에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수동태입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내 삶에서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불러주심 앞에 반응하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보니까 이게 사람의 행위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했다 그러면 거부니까 사람의 행위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사람이 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디도서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 휴대폰에 이제 기능 중에서 발신자 표시 기능이 있죠. 예전에는 그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몇몇 통신사에서 돈 주고 받던 건데 요즘은 전체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신자 표시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상대방 이름이 뜨면요 얼른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망설여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대화가 힘이 되는 사람의 전화는요 얼른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대화가 짐이 되는 사람의 전화 통화는 망설여집니다. 청소년들 제가 사역할 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전화가 오면 3번 고민을 한답니다. 목사님 그러면 첫 번째 고민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첫 번째 목사님이 시키신 거 안 한 거 없나? 그리고 나서 없으면 딱 받으면서 네 목사님 받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들은 한참 웃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전화를 받기에 망설여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함께 있으면 지친다는 겁니다. 되게 지치해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랑을 잘 받지를 못하거나 사랑을 잘 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잘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만.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날카롭게 말합니다. 뭐 왜 그래? 왜 저래? 이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아봤으면 그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이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았으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개인적인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명인데요.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후배 그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 제가 사실 아직 목회 경험이 많이 없어서 목회 자체를 많이 가르쳐 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학과 그리고 설교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겠다. 내가 그것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 그게 제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이게 뭐 제가 대단해서 그런 사명을 가진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들어가서 처음 2년 동안, 1학년, 2학년 동안 한 교회를 출석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늘 신학생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정말 크지 않은 교회인데요. 그래도 신학생이 한 7명 정도에게 매주 신학책을 사서 주시는 겁니다. 사서 주시면서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한 주 안에 서평을 써서 내야 돼요. 서평을 써서 내면 또 다음 책을 주시고 또 다음 책을 주시고, 단지 책만 주시는 게 아니라 토요일마다 함께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 책에 대해서 함께 토론합니다. 목사님, 이 내용은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게다가 이게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집이 그 당시 울산이었기 때문에 대전에서 신학교를 다니니까 이 방학 때가 되면 사실 울산으로 내려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줬냐면 방학 때 학교 기숙사를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생들 한 10명 정도를 방학 때 기숙사에서 살게 해주는 겁니다. 잠을 재워주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숙사에서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아침 6시가 되면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시고요, 그 영어 어학기를 들고 들어오십니다. 그 신학생들 영어 어학기 딱 틀어놓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영어 공부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목사님 가시고 나면 또 저희가 막 씻고 준비해서 9시까지 또 이제 저희가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오후 5시까지요, 헬라어를 일주일 동안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히브리어를 일주일 동안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성경에 초점을 해가지고 성경을 또 일주일 동안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배웠지, 이제 읽자.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주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달을 저희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2년을 배우고 나니까요, 그게 저한테 사명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누군가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야겠다. 참 제가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요,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죠. 그 부산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이 설교 세미나를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인 다른 부목사님하고 2명이서 다른 설교 강사님 오셔갖고 2대1로 6개월 동안 매주 설교 지도를 받았습니다. 매주 설교 지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게 저한테 사명이 되었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해줘야겠다. 나도 그렇게 해줘야겠다. 성도는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성도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도 목표가 되죠. 목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표는요, 기준을 세워줍니다. 내 목표가 저거다 그러면 거기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1996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이제 글렌 홀랜드인데요, 글렌 홀랜드.
그 사람이 이제 원래 자기의 꿈은 위대한 작곡가가 돼서 이렇게 정말 좋은 곡을 쓰는 게 꿈입니다. 꿈과 현실은 많이 다르죠. 자기 꿈은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제 음악을 배우면서 그때 이수해놨던 이제 교직이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음악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임시식으로 잠시만 하고 나중에 꼭 나는 작곡을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진짜 교사의 모습을 가지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제가 한 대사를 들었는데 그 대사가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처럼 꽂힌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그 이제 홀랜드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오케스트라 밴드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수업인데 그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 중에 한 명이 미식축구, 이제 미국인 미식축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오로지 자기의 돌파구는 미식축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미식축구만 하면 되는데 이 미식축구 그 코치 선생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학교 방침상 학점이 일정 이상 되지 않으면 미식축구부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성적이 이제 거의 바닥이고 하니까 학점 이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육 선생님이 고민한 게 홀랜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는 몰라도 밴드부는 그냥 오케스트라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홀랜드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이 루러스를 좀 이렇게 오케스트라 팀에 좀 받아달라 하니까 이제 홀랜드 선생님 묻죠. 다른 루러스는 악기는 있다 그러더니 없답니다. 오케스트라가 이게 기하 합주를 하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북치는 걸 시켰어요. 북치를 시키는데 이게 북이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북이 박자가 안 맞으니까 오케스트라 팀이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안 돼요.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수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처음에는 기다려주고 막 함께 하다가 계속 루러스가 틀리니까 이제 홀랜드 선생님이 그 미식축구 선생님 다시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이 루러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루러스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정말 안 될 것 같다. 그때 축구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냐? 그렇다면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다. 네가 그 아이를 포기한다고 결정했다면 그것은 너의 최선이 아니다. 저는 그 대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최선이 아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동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거부할 때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거부할 때도 사랑하는 겁니다. 거부할 때도 사랑하는 것. 전혀 사랑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의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세워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요, 행동이고 의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지를 세워서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조건이 없다라는 게요, 상대방의 다른 말로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언제 포기하냐면 반응을 기대할 때입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면 리더들이 찾아와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연락하라 그래서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요. 얼마나 연락했는데 한 달 동안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요. 카톡을 읽는데도 답이 없어요. 이게 리더들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섬겨도 안 달라져요. 그때마다 제가 청소년 리더들에게 했던 말이 나는 답장 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사랑하고 관심을 보여주라는 말이다. 반응을 기대하고 하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교회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싫어서거나 교회 밥이 맛이 없거나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반응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뭐 회사에서 나랑 한 5년 동안 무슨 일이 5년 전에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마음이 틀어졌어요. 5년 동안 마음이 틀어지니까 계속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왜 복사를 저 모양으로 해? 막 이제 그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5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체육대회를 한 3회 체육대회를 하다가 같은 팀이 됐어요. 으쌰으쌰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5년 동안 틀어져 있던 관계가 체육대회 한 번으로 회복되면요. 저는 1년 중에 한 1년 50중에서 30주는 체육대회 할 겁니다. 그런 걸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세월이 틀어졌으면요. 최소 5년 동안은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요. 흙탕물에다가 깨끗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흙탕물이 가득히 하면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사랑을 부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조건 없이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끝까지 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반응을 기대하면 넘어집니다. 성도는요. 반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바울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늘 다시 찾아갔어요. 다시 찾아갔던 게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전도 여정을 이렇게 갑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서울, 천안, 대전, 대천, 인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돌아올 때 우리 생각에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안 돌아오고 다시 인천, 대천, 대전, 천안, 서울 이렇게 돌아가요. 왔던 곳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그냥 좌절한 게 아니라 그 반응이 없어도 다시 갔던 겁니다. 성도는요. 사람의 반응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김 집사님이 좀 쌀쌀 맞고 또 옆집 아저씨가 좀 쌀쌀 맞아도 우리가 사랑하면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반응이 없어도 사랑할 겁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다가갈 겁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지를 세워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의지를 세워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이 감정이면요. 늘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옆에 이렇게 부부간 앉으신 분들 손 한번 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두근거리십니까? 두근거리죠.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 갑자기.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두근거리시면요.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심장 가보셔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감정이라면 두근거리지 않는 순간에 일단 법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상담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결혼 상담학이라는 과목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기억이 나고 멋있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죠. 그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 전도사님이 너무 이렇게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제하던 자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판 싸웠죠. 뭐야, 나 안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의 요지는 그겁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내 의지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감정이면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의지를 세워서 사랑하는 겁니다. 의지를 세운다는 건요. 한 번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손 내밀어 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천사의 집을 우리 함께 다녀왔습니다. 천사의 집을 제가 참 감사했던 거는 이게 몇 년째 천사의 집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한 번 가서 열심으로 뜨겁게 하는 건요. 그것은 사실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내 감정이고 그냥 내 욱하는 그런 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섬김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천사의 집이 아니라 또 다른 곳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천사의 집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공동체가 의지를 세워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냥 사랑을 하고 또 우리의 반응이 안 좋을 때 뭐 감정적으로 했었으면 이 중에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의지를 세워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교회가 영향력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한테 편한 사람만 사랑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손 내밀다가도 금방 지쳐서 손을 포기해버리고 교회가 똑같은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비 오는 날 집에 가다가 보니까 비 맞고 있는 개 한 마리, 비쩍 마른 개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개 앞에 한 남자가 같이 가는데 맨발로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가 봤더니 이 다리 밑에서 박스에서 이렇게 개하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인가 보다. 그리고 집에 와서 밥을 하는데, 저녁을 하는데 계속 그 장면이 눈에 밟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얼른 해놓고 밥 한 그릇과 또 게 사료를 사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그 노숙자는 잠들어 개는 앞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사료를 부어주니까 개가 정말 허겁지겁 달리면서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한 남편을 딱 기다리려고 하는데, 당신 이거 좀 들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또 그 사람에게 밥을 주고 개에게 사료를 주고, 그렇게 이제 한참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도 이제 또 변함없이 사료를 가지고 설렁탕을 이제 가지고 한 그릇을 챙겨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그 노숙자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저 멀리서 노숙자하고 개가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와, 그 아주머니가 되게 감동을 받는 게,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처럼 살던 그 사람이 힘있게 뛰어오는 거예요.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자기가 폐지를 주어서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000원 정도 벌고 있다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그분이 그 이후에도 6개월간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끼지만 밥 한 공기하고 사료를 이렇게 갖다 준 겁니다. 그 6개월 후에 노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드디어 고물상에 취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속적인 섬김이며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하루에 먹는 단 한 그릇 밥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준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혼의 노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이라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와 싸우다 실패해서 좌절해서 말씀이 고파가지고 지쳐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한 그릇의 밥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준다고 달라지면 좋겠지만 6개월, 1년, 아니 어쩌면 우리의 반평생을 그 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그가 천국의 집에 다시 돌아올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내가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의지를 세워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